오늘 두 가지 사건을 읽었는데 다윗이 그일라 주민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 10광야에 있을 때 그 10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그가 어떤 영적인 훈련을 내면적으로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다윗이 사울의 환란을 피해 도망간 시련의 광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그래서 그에게 권력과 명성을 안겨다준 골리앗의 나라 가드였었죠. 그곳에서 미친 체하며 겨우 목숨을 구한 일을 통해 그는 자신의 성공과 명성이 자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그의 시련의 삶에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왕으로서 너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세워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사울처럼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는 그가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마음과 삶의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처지에 다윗에게 와서 위로를 받지만 다윗도 역시 이들을 통해 다시 군사적인 세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군사적인 힘이 이처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왕이 될 그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네가 정말 네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준 그 사람들, 힘의 세력들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네가 왕으로서 최고의 힘을 가지게 될 때 세상에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 네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막 도망갈 때 도움을 주었던 놉 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그 성읍 전체가 사울에게 몰살당하고 몰락한 사건입니다. 다윗 때문에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을 통해 다윗이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마음으로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가 아비아달에게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니 그때 자신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세워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세 번째 광야의 메시지는 설교 제목으로도 표현되어 있듯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른 내면,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훈련을 위해서 다윗을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이어 사람 앞에서도 낮추셔서 약하고 작은 자들이라도 존귀하게 볼 줄 아는 겸손의 훈련을 시켰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두 번째는 사람의 희생 위에 네가 세워진 것. 네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아주 약한 자들이라고 함부로 보지 말. 세 번째는요, 이게 물론 이 메시지들이 제가 이 본문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연관시키는 저의 메시지일 수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 사건들 속에서 그 메시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이 사건의 메시지 다음에는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겠습니까? 그럼 타락한 마음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섬김과 희생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럼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굳건해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신감입니다. 네가 어떻게 내게 그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니? 그럼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상처는 이런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한 억울함, 억울함과 원통,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요, 배신감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해도 그 사람의 일을 알아주지 않거나 혹은 도리어 나에게 오히려 말로 상처를 주고 혹은 행동으로 나에게 오히려 해를 입힐 때 그럼 그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관심을 가지거나 돕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자신의 마음이 도리어 상처를 받고 흔히들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누군가를 돕는 가운데 혹은 특별히 내가 마음을 주거나 혹은 적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희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도울 때에 자신의 희생과 배려를 그 사람의 인정과 분리시킬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물론 누구나가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이 다 상합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의 목적을 그 대상의 인정과 알아줌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섬김에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내가 왜 이웃에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도요, 대부분 이것을 잘 묻지를 않거나 이것을 잘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한 자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이 나를 막 보여주고 싶고 내어주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엔 너무나 불쌍해서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을 왜 배려하고 왜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 하십니까? 그럼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내가 헌신하고 싶은지, 왜 저 사람을 배려하고 싶은지, 왜 저 사람을 돕고 싶은지 누가 그걸 심각하게 물으면서 그 사람도 없습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여러분 좋은 마음에, 그저 불쌍한 마음에 이걸 묻지 않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우리들의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혹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 상처는 내가 그 사람을 돕거나 그 사람을 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나의 이 배려와 희생과 헌신을 그 사람이 알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리라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을 돕고 희생하는 내 목적의 중심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간적인 칭송과 영광을 내가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꺾이니까 실망이 들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나쁘다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때요,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고마워해주는 그 마음을 바라는 건 너무나 인지상정이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모르게 형성된 사람을 돕는 목적, 이유가 이와 같을 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그런 잘 묻지 않고 이거 도저히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형성된 사람을 돕는 목적과 이유가 이와 같을 때 그 결과는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내 마음에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건강치 못한 자존감을 형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와 같을 때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작게 사람들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게 오해로부터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짜 그 사람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뒤집어 보면 그 사람도 나한테 억울하게 상처받고 있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건 비밀이야, 니한테만 얘기해, 니는 그 정도로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거의 100% 서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한 틈으로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여러분, 이 균이 배양되는지 모릅니다. 일종이에요. 우리가 약한 마음이 때문에. 이게 크고 작고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치고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요, 웬만하면 잘 마음을 열지 않죠. 더 나아가서 그 상처가 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고 트라우마로 굳어질 때 가장 안타까운 결과는 하나님과도 인격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웃고 겉으로 나이스해 보여도요, 그 사람 마음 속으로 깊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종의 심리적으로 말하면 방어기제가 사람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특별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로부터 그것들이 다 생기는데요. 이게 여러분 굳어질 때 가장 안타까운 결과는 하나님과도 인격적으로 건강한 관계 맺는 것을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해서요, 내하고 마음이 통하고 안 통하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말아서 다 해주이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시고 그 안에는 감정이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윗의 영성이 이런 부분에서 건강한 마음으로부터 왔다고 봅니다. 그럼 다윗의 영성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단받은 건강한 심리적인 상태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의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의 상태,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성이라는 게 오늘날 얼마나 많이들 잘못 이해해서요, 어떤 신비로운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러나 영성은 쉽게 말하면 영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영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의 상태를 말하는 게 인간의 영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그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을 형성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하나님과 형성된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하는, 이게 영성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다윗은 좋은 영성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연단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건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 한 가지 핵심이 바로,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훌륭하게 섬기고 왕으로서 연약한 자들까지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좋은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지 않는 데서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막힌 영성이죠. 반대로 내가 사람들을 좋아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러면 사람들을 정말 신뢰의 대상으로 나도 모르게 여겨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그것 건강하지 못한. 그럼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어요. 즉, 사람에 대한 그의 희생과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다윗에게, 만약에요, 오늘 이렇게 다윗이 앉혀놓고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은 왜 사람들을 섬깁니까? 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의 답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만약에요, 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희생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의 답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나도 그분을 닮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유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이런 영적인 목적이 어디에서 가장 극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그러면 사람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이런 목적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온다라는 것을, 이게 어디서 가장 분명하고 극적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그 희생과 헌신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그를 향해 돌을 던질 때, 즉 자신이 섬기고 희생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건강한 영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럴 때 그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었는가? 반복되는 말이지만 바로 사람에 대한 그의 섬김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다윗은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세 번째 광야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에서 그의 마음을 철저히 훈련시키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되 그들에게서는 어떤 영광도 바라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러면 섬기고 희생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되 그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바라지 말라라. 여러분, 이게 사실 서론이라기보다는 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23장의 본문이 이것을 너무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23장 역시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그가 아둘람 굴에서 약한 자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아둘람 굴로부터 남쪽으로 대략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가 거처로 삼았다 아둘람 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일라라는 곳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오늘 첫 번째 사건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주수를 탈취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죠. 약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왕으로서 사실은 이게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적을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여러분 생명과 백성들의 여러분 소유를 보호해줘야 될 게 왕의 책임인데 사울이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도망자신 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아름다운 성인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먼저 묻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23장의 첫 번째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 한 가지 사건을 놓고 4번이나 물어요. 계속 묻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이 일일이 물어요. 그가 여러분 이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과 그 소통되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와 상관없는 이 일이긴 하지만 이 지금 위기에 빠진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먼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도와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돕고 그 주민들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신세가 무슨 신세인데 남 도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누구를 돕는다 말입니까? 그러자 4절에 보시면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들이 이러지 않고요, 그에게 왔던 사람들의 그 생각들도 존중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로 인해 함께 있던 사람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똑같은 답을 주십니다. 가서 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이 사울의 귀에 들리자 사울이 곧바로 군대를 모으고 바로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세 번째 묻죠. 어떻게 묻습니까?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주민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마지막 네 번째로 묻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럼 지금 저희 모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 목숨 구해주고 재산 지켜주었더니 도리어 구해준 사람들을 이렇게 팔 수 있습니까? 배신을 해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사울이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협박하면요, 그들도 어쩔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위기감에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도 그럴 거야. 아니, 그러하니까 가서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럴 거라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왜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사울의 귀에 들어갈 거 알고요, 아둘람 굴도 멀지 않은데 거기서 가까운 여러분 그일라면은 사울이 금방 내려올 텐데요. 그것도 부하들이 이렇게 만류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일 하려고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럴 거면 왜 처음부터 돕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 아셨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의 마음에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네가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로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리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백성들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해주는 일로 세움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 백성들이 너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의 생명은 내가 보호하고 너의 이익은 내가 지켜주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네가 백성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돕는 목적은 너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 대한 고백이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도왔다고, 네가 구해줬다고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수고는 내가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에 대한 사랑과 내가 준 사명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 일을 했다면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럼 독서를 내뱉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에게서 다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들을 그렇게 돕는 척하면서 네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사람의 영광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칭송, 그걸로 네 수고에 이런 몫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 일을 하면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왕으로서요, 왕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 그 권력 아래 이걸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백성들의 여러분 그 친송과 백성들의 인정이 없으면 그 백성들을 단칼에 베어버리는요, 다윗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헌신하되 그들에게 값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럼 희생과 헌신의 목적이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실망치 않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런 건강한 마음이어야 끝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상처로 마음이 다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비춰지질 않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것을 가장 분명하고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시죠. 주님은 그렇게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사명의 힘으로 그 힘으로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억울함의 극치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이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네가 나에게서 받는 위로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을 때야 쉽지요. 막상 내가 상처받고 손해볼 때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힘듭니까? 눈만 감으면 억울한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여러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사람의 배신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때야 우리의 마음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사람에게 다치면, 여러분, 상처받은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치면요,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에게도 내 마음이 일정 부분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내 마음이 다친다는 건 내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이 문제로 씨름해야 돼, 영적으로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런 억울한 마음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큰 상처를 줘도요,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곪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요, 그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싹싹 빌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그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왜 그 상처가 네 마음을 곪게 만들었는지,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받은 상처 속에 네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래야, 그 목적이 발라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래야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이 마음을 배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에게 상처받을지라도 나만 바라볼 때 네 생명과 네 소유는 내가 지켜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두 번째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분명하게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있을 때, 이번에는 이 십이라는 곳의 사람들이 먼저, 이곳의 사람들이 먼저요, 그일라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곳의 사람들이 먼저 사울에 가서 다윗에 대한 정보를 다 줍니다. 이 사람들이요, 왕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기다렸겠죠. 온 주변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팔려고요. 그래서 어떤 이득을 보리고, 여러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여러분, 이들이 다윗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정보를 다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곳의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다윗에게 와서 포위망을 좁혀올 때, 그래서 이곳으로 피하면 이 십 사람들이요, 이 정보를 주면은 사울이 그 정보를 갖고 또 그쪽으로 몰고 가고, 이렇게 몰고 갈 때요, 더 이상은 여러분 도망갈 수 없는, 영락없이 갇히는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이 다윗을 직접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버리셔서 다윗을 강제로 소환시켜버리는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정말 사울에게 붙잡히기 직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십 사람들에게 다윗이 팔려서요, 이렇게까지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으시고 막판에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버려서 사울을 되돌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23장의 이 전체 사건이 여러분 이 속에서 느껴집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생명과 너의 몸과 너의 소유는 내가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설령 그들이 너를 잠시 버렸다 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가 왕으로서 섬겨야 될 대상이니까요. 왕으로서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은 해야 하는 문제지만 그와 상관없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너에게 원수로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네 마음이 다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돕다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을 주다가 오히려 마음이 다쳤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희생하다가 도리어 마음이 다쳐버렸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마음, 너의 생명, 너의 삶, 너의 소유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서 다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연단시키고 있고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메시지,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니까요, 끊임없는 상처 속에서 끊임없이 오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않고 귀를 닫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울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고 그 괴로운 마음속에 오히려 내가 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을 때 다윗과 같이 되고요, 예수님과 같이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의 기약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